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바울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이게 초대교회가 성령 임한 걸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이미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 주셨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미리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냐? 바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너희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분을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또 밑에 보면 온 주와 온 세상에 주가 되시게 하셨다.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그거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겠고 또 많은 어떤 게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고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게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됩니까? 정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걸 놓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성령 부음에 대한 그걸 증인으로 쓰는 거 있죠.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난 뒤에 틀림없이 여러분의 발자취는 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발자취를 하나님이 어떻게 남길 것이냐?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일이 아닐 수가 있겠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발자취가 반드시 남을 겁니다. 다르게 보면 어떤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은 남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증거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삶이 남느냐?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증거도 남기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자신의 응답을 누릴 것이냐? 증인된 삶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교인들이 예를 들면 삼오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전도를 생각한다는데 굉장히 좋지요. 근데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으려 그러면, 좋아지려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삼오늘을 해가지고 분명한 증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시키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삼오를 하지 말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면 더 유익입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강요를 안 하냐면, 예를 들면 나도 못하는 걸 성도에게 강요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간단합니다. 사모놀이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그 사모놀에 대한 분명한 증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란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란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말하게끔 돼 있어요. 그 말에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에는 상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를 하니까 참 좋다 그래요. 아, 그래, 우리 사모를 하자. 그래가 절대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효과가 안 나타날 뿐 아니고 네가 사모를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오히려 죽습니다. 사모는 굉장히 좋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데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간단해요. 내가 그 맛을 진짜 확실하게 누려버리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좀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하나 붙잡으니까 막 굉장히 힘이 돼요. 그죠? 그런 수준 말고요. 계속 내가 말씀 하나 붙잡아도 오늘 힘이 됐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게 좋더라. 그래가지고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거기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딱 보여야 돼요. 하나님 비전이 보이면서 말씀이 내게 진짜 사실적으로 성취가 될 수만 있다면 하면 좋습니다.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죠. 100% 해야죠.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그걸 맛을 못 봤어요. 그런데 옆에서 뭐라 하냐니까 하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시킴을 당하는 상대방,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렘넌트에게 그거 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데 시킴을 당하는 렘넌트는 죽는다니까? 왜냐니까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사모를 하면 예를 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단 말은 좀 이상하고요. 절대 효과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강단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면서 염려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염려하지 말라 그래야지요. 왜냐니까 현장에 가서 교인들하고 포럼해보니까 온통 염려거리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남편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성도를 위로해줘야 되겠거든. 그러니 당연하게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끝났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된 것도 사실이거든. 끝난 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염려가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가 되는 한 그 메시지는 효과가 없어요. 그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 메시지 가지고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 메시지는 결국 교인들을 종교화 만드는 메시지가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모노를 이야기를 안 할 뿐입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해란 말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시키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애들 사모노를 시켜야 되냐? 사모노를 시켜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본인이 사모노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 다 따라와요. 한 사람이라도 그 증거를 갖고 있으면 다 따라온다니까. 내겐 증거가 없어. 근데 옆에서 사모노를 하면 좋다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노를 시키면 안 된다니까. 우리 이게 국내에서야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지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미션홈에 애들이 갇혀 있다 보면 사모를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그나마 조금씩 따라옵니다. 근데 남자애들은 거의 다 튀어요. 왜 튀는지 압니까? 시키는 사람이 실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지도 못하면서 남 시키고 있다고. 이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서민이 같은 경우는 아예 대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나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는데, 아니 걔가 하나님 믿기 싫어서 안 믿는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거면 자기는 안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전에는 억지로 따라했지만 지금은 따라하기 싫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 선민이가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애들 다 죽여놓는 거예요. 어떤 면서냐? 어떤 폼이냐? 그 미션놈만 떠나면 교회 안 가겠다는 생각을 속에 빠져 있다니까 애들은. 왜냐하면 미션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가 그거 보냈지. 학교는 다녀야 되겠지. 거기서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당장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또 당장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또 부딪히는데, 나가도 당장 갈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지금 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진짜 그런 애들 많습니다. 예를 말하면 우리 렘넌트라고 말하는 애들 가운데 자살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실제적인 증거 있습니다. 대라 그러면 저 얼마든지 대줄게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심지어는 자살까지 했잖아요, 애들이. 목사님 자녀 둘 다 자살했잖아요. 사고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진짜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그 메시지로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메시지가 아니에요. 메시지 누가 하는 걸 주워 들어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메시지 하는 걸 주워 들어가지고 자기에게도 실제적으로 적용도 안 되면서, 네 영적 문제가 많지 않냐? 네 영적 문제 해결해라. 말하고 있는 목사님도 영적 문제 더 많은데 어떻게 성도를 살립니까? 어느 날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요, 아니 요셉이 신화 같아요. 요셉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신화 같아요. 더 재밌는 거는 제가 다윗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힘들더라니까. 요셉이 믿음이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정도냐니까 신한데. 그러니까 그래 밥 먹기 위해서 그냥 설교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니까. 좀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밥 먹기 위해서 설교해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니까. 우리는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 못 살립니다. 절대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강요해서는 자녀에게 절대 자녀 못 살려요. 지금 애들이 사고가, 특별히 지금 애들은 미디어의 시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 부모 강요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그건 이전에 우리 같은 시대 애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애들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애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 부모가 봤을 때 인정이 될 만큼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봤을 때 인정이 될 만큼. 엄마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내가 믿겠다는 정도만 딱 돼버리면 아들은 다 산다니까.
그런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실제적으로 안 와닿는데, 야, 네 교회 다니라 그러니까 애들 죽는 거요. 거기다 뭐 하나 또 더 붙여놔요. 사문을 해라고요. 왜 그걸 시키느냐? 부모가 불안하니까. 부모 자기도 안 되면서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또 거기다가 잘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가 시키고 있는 거요. 시키는 까지 좋아요. 너무 편협적이가지고 애들이 사고가 너무너무 좁아요. 좁다는 걸 지금 여러분 이해 못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 속에 빠져 있을수록 아이들의 사고가 더 좁다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말을 꺼냐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정인된 삶입니다. 예, 제가 설교,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뭐냐니까, 요전 앞에 간 그 고연, 그런 설교입니다. 왜냐니까,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언제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밥 먹어 사치, 뒤에서는 막, 그러니까 그 사람, 그날 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계속 자기가 말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더라니까, 설교를. 내가 진짜 마이크 던져버리고 한 대 쭉 패고 싶더만. 일부러 방해를 해요, 그 사람이. 내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쳐다봤다니까. 밥 먹으면서 내가 계속 봤다고요. 밥 먹으면서 지하고 내가 눈 딱 한 번 마주쳤어요. 내가 일부러 쳐다봤거든, 눈을. 그랬더니 얼른 고개를 돌리더라고, 미안한지. 가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하고 싶더만. 일부러 방해하더라고요, 설교를요. 그러니까 설교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사람도 이게 뭐 떼우는 것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다 방해까지 하니까. 그런 설교를 목사들에게 그런 식으로 많은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왜냐니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언제 다 이렇게 힘이 되느냐니까, 하는 사람도 힘이 되고 그럴 때는 간증을 할 때입니다. 왜냐니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정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 그 12월 31일입니까? 메시지를 가서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떠올라요. 머릿속에 메시지 안 떠올라요. 그래 시간은 됐지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왔는데도 계속 제가 보통 이제 교회 오면 제가 늘 한 20-30분 빨리 오잖아요. 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떠올라야지 메시지를 하지. 도저히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제가 포럼을 시켜본 거예요. 왜냐니까 포럼 하면 거기서 조금 이렇게 포럼 하는 것 가지고 메시지를 하려고. 그런데 포럼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포럼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이제 그럴 때를 보통 이제 성령이 감동 안 한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진짜 그날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이 안 떠올라요,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 복 받는 성경구절 하나 찾아가지고 내년엔 복 받아라 그러면 될 텐데, 그런 짓은 이제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짓은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가 간혹 있다니까. 어떤 데는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도 도저히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주일날 아침까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란 거는요, 이게 막판에 막 고민하다가 딱 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딱 풀어주세요. 그때 이제 성령이 감동하는 거지. 그런데 그 설교는 어떻게 하는 설교냐? 설명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설교를 간증을 하는 이유가, 목사님 뭐 했던 간증 또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저 설교 들어보면요, 매번 간증도 똑같아요. 설교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간증도 똑같고.
그러나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계속 듣는 사람은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왜냐니까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더 어렵다니까요. 간증을 해야지. 간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네. 염려가 안 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설교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집에 이렇게 서재 책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의 남다른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의 남다른 습관. 그걸 제가 쫙 한번 읽어봤어요. 진짜 괜찮은 글들이 많더만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냐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공한다 그러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이 책 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어버리면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절대 성공 못하는데 이 책 달달달달 외우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말씀 붙잡고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그 말씀이요. 내게 사실적으로 살아서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확인되고, 그 확인된 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오늘 내가 기분이 업돼가지고 흥분된 상태에서 말씀 하나 붙잡은 게 내게 맞았다고 해서 그게 말씀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지. 사실적으로 내 삶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험한다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는데 말씀 붙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해봤잖아요. 이전에 뭡니까? 어떤 데는요, 불안하니까 그냥 한번 뒤따 읽는 겁니다. 읽어가지고 내게 억지로 맞추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아이들에게 뭘 시키지 마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걸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너무너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발음이 핵교 그러지만 너는 발음을 학교로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누가 이번 주 한 주간 설교한 걸 그걸 붙잡고 가가지고 강단에서 뭡니까? 이게 메시지 하는 게 그게 진짜 메시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를 강요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강요해 놓으니까 애들이 지금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그러면 아는 삽니다. 지금 혹시 교회 안 다녀도 돼요. 틀림없이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되지만은 너는 믿으라 그런 식으로 예수를 강요를 한다든가 말씀을 강요를 한다든가 애를 완전히 죽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편협적으로 애를 키우는 뭡니까? 방법이에요. 그건.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우리 교사를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적인 간증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모든 인생에 우리는 뭘로 서는 겁니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인이 안 되면 절대 생명은 맞는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단 말은 그 말에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까지 괜찮아요. 한번 그 사람이 능력 없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죠? 능력 없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능력 없는 것까지 괜찮다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생명, 뭡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능력 없습니다.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못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자, 우리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뭔가 한 사람이 맞다는 걸 갖다가 억지로 강요를 하는 게 그게 우리 지금 종교입니까? 그건 종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 다 보게끔 돼 있어요. 다 알게끔 돼 있어요. 결국은 살게끔 돼 있어요. 증인이 안 되면 절대 능력 안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만년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실제적인 살아서 움직이는 거. 참, 여러분 조지 물러 4만 번 기도 응답받는 그 책 읽어봤습니까? 조지 물러는 어떤 사람이냐? 그 책 읽어보는데 느낀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보스러울 만큼 하나님 믿더만요. 탱크롤이 뭡니까? 아침에 애들이 우유에 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뭡니까? 우유가 없어가지고. 이제 미국이니까 우유 아닙니까? 우유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니까, 아니 지금 우유가 떨어졌다면서 애들이 아침을 지금 굶게 됐다면서 너무 염려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지금 애들이 굶어 죽게 됐다면서. 그 조지 물러가 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더라도 우리가 빨리 이렇게 애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우유를 먹도록 우리가 지금 조처를 취해야지. 조지 물러는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뭐.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탱크로리가 우유를 싣고 가는 탱크로리가 고장이 났다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고치려 그러면 한나절 이상 걸리니까 그럼 우유가 다 상할 거 아닙니까? 그 우유를 갖다 버려야 될 판이에요. 마치 고아원에 있네. 그러니까 갖다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침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조지 물러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것이지. 설교를 어떻게 하냐니까 나는 염려되지만 너네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나는 믿어도 뭐 별로 역사 안 일어나지만 너는 믿으면 역사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왜 역사 일어난 줄 압니까? 베드로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말 한마디에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그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뭘 하는 겁니까?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오늘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애들 사문을 시키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역사 일어나면 다 따라와요. 그런데 하면 좋더라. 안 하니까 불안하더라. 그래서 시키면 안 된다니까 애들 다 오히려 죽인다니까요. 아니 20년 동안
나름대로 기도해봤잖아. 그죠? 참 답답해. 우리는 뭘로 쓰는 겁니까? 정인으로 쓰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했던 이유, 초대교회가 역사에 일어났던 이유, 정인입니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증인된 겁니다. 3장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32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계속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설교하노니 아니고 내가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와 지금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게 있지 않냐? 쉽게 말하면 네가 가진 증거가 있지 않냐? 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저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되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안 되지만은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요. 진짜 그랬어요. 나는 염려하지만은 강단에서 그럼 염려하라 그러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야지. 온통 교인들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런데 나도 염려하는데 그 메시지가 살겠습니까? 참 재밌는 거는요. 그런 메시지 할 때는 사람들이 갈등이 없더만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제 와서 갈등 생기나 봐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됐는데 글쎄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다. 종교생활이지. 잘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붙잡는 말씀이지. 진짜 말하고 싶어요. 누굴 따라갑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기준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람에게 기준을 세웁니까? 그리스도에다가 기준을 세워야지.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또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발자취가 남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증인이 되면 돼요. 그러면 다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증인이 안 되면 여러분 주위에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뭐라 그럽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요, 진짜 지금은요, 또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때론 뭐 이렇게 그럴 때도 있지만은 저는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요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걸 포럼해 줄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저는 천국에 살 텐데.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본 적 없다니까요. 다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육신적인 걸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다 보이는데. 그러니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다 보이는데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이걸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말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걸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서는. 그러면 어떤 증인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바울은 어떤 증인입니까?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계속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진짜 그리스도는 완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계속 확인되고 그리고 확정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도 다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나 빌립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계속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쟤는 이상하다. 봐라, 뭡니까? 저렇게 막 병들어서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축복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 바울을 계속 욕하는 거 있죠. 왜? 바울이 늘 아프거든. 뭐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저렇게 아플 수 있냐? 또 바울이 병이 어떤 병입니까? 간질병이잖아요. 한참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넘어져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지.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뭐 귀신 들렸다 정도는 아니지만 사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른 증거를 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젖을 못 먹는 어린아이 상태예요. 어린아이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못 먹는, 젖밖에 못 먹는 어린아이 상태, 신앙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외 다른 증거를 붙잡아버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저주로 퍼부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본래 그래 저주로 퍼붓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당연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저주로 퍼부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니까 너무 심하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심하니까요. 세계 복음화를 붙잡으면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안 보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붙잡아버리면 세계 복음화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붙잡기 전에 다른 걸 먼저 붙잡으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먼저 붙잡아버리면 절대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안 보인다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진짜 붙잡아버리면 세계 복음화는 그냥 보입니다. 눈앞에 파노라마 같이 펼쳐져요. 그래서 다른 걸 먼저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제가 그래요.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게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이전 같으면요,
만약에 인천 송도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듯이 인천 송도에 세계 최고의 큰 무슬림 성전이 생긴다. 진짜 기도하고 난리 났겠지요. 흑암 꺾어야 되겠지요. 지금 목사들이 밥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천 송도에 그렇게 큰 무슬림 성전이 생긴다는데 그것도 동양에서 제일 큰.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알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생기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알고 나니까 무슬림 성전이 생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지. 왜? 흑암 꺾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흑암 꺾어야 된다고 바쁘리면 애들이 너무너무 그릇이 적어진다니까. 한쪽 편에 너무 편협된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이 말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왜냐니까 그리스도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 맛을 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제게 완전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그리스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지요? 정말 그리스도가 커진 만큼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 안 돼요. 환경도 조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확인되는 만큼 세계에 복음화는 확인되어지고 비전을 갖게 되고 나온다니까요. 비전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세계복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함 확인해 보세요. 비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비전을 가져버리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가려진다니까. 못 알아하기야. 이 말을 자체를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확인해 보세요. 세계복음만 나옵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가 앞서버리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무너져요. 절대 다른 증거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증거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20년 동안 지역복음화 진짜 입이 닳도록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모자랍니까? 김경태 너는 능력 없어서? 좋습니다. 저는 능력 없다 생각합시다. 양평에요. 예, 복음 전하는 교회. 교인 90%가 서울 쪽으로 옮겨버렸어요. 어떤 교회인지 알지요, 여러분? 그러면 옮김을 당한 그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됐습니까? 그렇게 많이 부흥됐습니까? 양평에 있는 그 목사님이요, 교인들 90% 다 옮겼기 때문에 암 걸린 건 아니지만은 가가지고요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뭐라 그랬냐? 내가 언제 그 사람들 옮기라 그랬습니까? 라고 대답하더래요. 그러니까 옮김을 당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양평에 있는 그 목사님은 나중에 보니까 암까지 걸렸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암이 나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옮겨간 교회, 그 교회는 또 얼마만큼 부흥되었습니까? 왜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옮겨갔지만 별로 크게 부흥도 안 됐어요. 세계복음화라는 차원에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도 지역복음화를 놓고 20년 동안 기도했고요. 그런데 우리 시차례만 해도 80% 미자립 교회가 여전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미자립 교회라는 사실. 제가 누굴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욕을 하려고 제가 사명을 띠고 태어난 놈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오면 복음화가 보인다니까. 그런데 내게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는데 복음화를 먼저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순서가 맞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제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게 다 보여요. 늘 그리스도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세계복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부터 죽는 거예요. 저부터. 그러니 교인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증인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냐? 그리스도 완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의 증인입니다. 세 가지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나, 육신,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 세 개 늘 가려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안 보입니다. 나에 가려서, 내가 갖고 있는 육신에 가려서, 세상에 가려서요. 요 세 가지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 이게 넘어서지야만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보입니다. 절대 이걸 부추기는 기복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절대 승리 못합니다. 이걸 못 내려놓는데 이걸 부추기는 설교는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메시지 했잖아요. 독입니다. 그리스도를 절대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나 또 기복신앙도 뭐 마찬가지지만 알미니안 신앙. 쉽게만 네가 뭘 하면 뭐 된다라는 알미니안 신앙. 인간의 노력을 가미시키는 알미니안 신앙.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육신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건강한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 땅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돌아가는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이 땅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이 땅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이 땅을 돌고 있는 것은 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던 조금이나마 그리스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설교죠. 1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 21절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거든. 방언을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이런 방언을 하나?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엘서에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게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요엘서 그대로 성취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21절입니다. 성령이 물 붓듯이 부은 결과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또 베드로가 곁들여서 설교를 합니다. 23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야, 니네들은 좀 들어봐라 이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를 너희에게 행했지 않냐?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23절에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작정 속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그냥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단어를 몇 번이나 썼어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몇 번 나옵니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이요. 말하고 나니까 43절에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42절에 37절에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때 이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단 말이에요. 3,000 제자였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교사들도 있고 교사 이전에 여러분이 다 가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진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있던 습득된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아니면 가정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학교 그러면서 아이들 발음은 학교로 하도록 바라면 안 돼요. 내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해 보세요. 자녀 놓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불안해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자녀가 느껴요. 일단 자녀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자녀가 사느냐 죽느냐니까. 그게 지역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 잠깐 살지만은 발자취를 분명히 남길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 때요? 증인이 되어질 때.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인 되어질 때 모든 걸 다 살게 돼요.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 우리는 이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짧게 살다 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저는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사실 말하고 가는 겁니다.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것 설명하다가 가는 겁니다. 설명이 아니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이 되면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살아요. 여러분 자신부터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 주신 하나님, 증인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